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사야 19장 24절부터 25절까지 두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989쪽 혹은 990쪽 가량의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사야 19장 24절부터 25절 다 찾으셨으면은 그날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민족과 나라의 경계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민족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때로 구별된 마음이 있지만 이 모든 구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 구별을 없이 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다 높일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 그런 우리 민족, 그런 세계 모든 족속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말씀 속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원하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 친구의 아들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아주 코너에 몰려고 질문을 했잖아요.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에게 동생이 6명이 7이 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장남인 아내가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보지 못하고 남편이 죽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의 원래 제도상 형사 취수제도, 곧 고엘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어떤 남편의 기업, 하나님이 물려주신 기업일 손실이 없도록 그 기업을 무르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취수하는 제도가 있는데 둘째가 그 아내를 이제 취해서 형의 기업을 무르게 됐다. 그런데 또 그 둘째도 자녀를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됐다. 그렇게 해서 7번째 막내까지 이 형님의 아내를 취하게 되었으니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 질문은 상당히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질문이죠. 예수님에게도 곤란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부활이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부활이 있으면 굉장히 질서가 안 잡힐 것 같고, 막 헷갈리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천국 가면 그러니까 천사와 같다고 하니까 이 아들이 궁금해진 거예요, 갑자기. 천국을 소망해야 되냐? 천국 가도 아버지 몰라보고 아들도 몰라보고 만약에 그냥 천사와 같이 있으면 내가 왜 천국 가야 되냐? 우리가 왜 믿는 사람이 천국을 소망해야 되냐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제 친구 아들이. 제 친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천국에 소망이 있나요? 네. 아마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근데 거기 성경에 보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제자들이 단박에 알아봤어요? 몰라봤어요? 몰라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이었죠. 또 어떤 말씀에 보니까 모세하고 엘리야가 변화산의 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만났는데, 그때 성경에 만약에 우리가 모세를 몰라보고 엘리야를 몰라봤다면 모세인지 엘리야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알 수 있어요. 다만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을 비춰볼 때 이 땅에 사는 우리 육신의 흔적, 육신의 자취를 알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관계의 얽매임에서부터는 해방된 상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몰라보는 것이 아니고
관계의 구속 상태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땅에서 있는 삶을 전혀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존중히 여기는가 하면 에베소 교회 말씀을 전하시고 골로새 교회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우리 육의 관계를 굉장히 존중히 여기셔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성실하게 대할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기업에서 상전과 기업의 그 오너하고 직원들하고 관계 속에서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을 평화롭게 했다고 해서 상전도 상전이 아니게 되고 종도 종이 아니게 되는 그런 상태를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상전은 상전으로서 어떻게 말했어요? 너의 위에 또 다른 상전, 하나님의 상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고 행하라 라고 했고, 종에게도 그 육신의 상전에게 충성되이 자기 직분을 감당하라고 말씀했잖아요. 부모로서도 자녀를 환하게 훈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자녀도 부모에게 충분히 다 섬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 어떤 말씀을 통해서도 이 육체의 모든 관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관계를 상당히 귀하게 여기시고 존중히 여기셨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모든 관계의 얽매임 속에서 기쁨과 슬픔, 안타까움,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법이 각 가정에 각 사람에게 분리된 사람이 어떤 이유로든지 모두 구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정의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각 개인이나 각 가정에만 제한되어 있지 아니하고 각 민족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토요일 날 우리 아시안컵 경기했는데 보셨나요? 제가 새벽 2시면 못 보는데 12시 반이라서 봤습니다. 끝까지 봤어요. 친구들 만났더니 전반전 끝나고 후반 들어갈 때 TV를 껐다. 안 돼. 그런 정도는 안 되죠. 끝까지 응원해야죠. 끝까지 응원하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민족을 구별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축구가 이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얼마나 있나요? 하늘이 끝까지 있어요. 아무튼 우리 이기거나 아무튼 정말 연장 혈투, 감동의 눈물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육으로 구별해 놓은, 하나님이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반도에 태어나길 원해서 태어난 것 아닙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 민족을 당연히 사랑하게 하셨고, 우리 역사와 우리 민족의 모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구별해 놓았습니다. 자, 그렇게 구별해 놓으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우리 민족에 대한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가 사랑하기 원하는 이 마음은 정당한 마음이죠. 우리 민족을 침범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못되게 하고 우리를 얕보거나 깔보는 어떤 민족이 있거나 그런 주변 이웃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싸워야 되잖아요. 인류 대평화를 위해서 싸우지 말아야 될까요? 그런 거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민족을 주신 것, 갈라 세워 주신 것은 우리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잘되기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맞죠? 그러니 하나님은 또 각 민족과 각 사람을 지어놓고서 각 민족과 각 사람의 역사와 걸음을 따라 어떤 누구에게 어떤 때는 실패를 하게 하시고, 어떤 누구에게는 어떤 때 굉장한 슬픔을 주게 하시고, 또 어떤 누구에게는 굉장한 부여를 주게 하시고, 이것을 차등 있게 각 가정마다, 각 사람마다, 각 민족마다 허락하셔서 주님의 교훈을 따라 배우고, 때로는 아픈 상처와 괴로움, 끝을 알 수 없는 추락된 민족의 상태를 보고
우리가 정말 비탄에 빠지기도 하지만은 바로 그런 모든 사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심과 그분의 통치에 순종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낯선 말씀이에요. 24절, 25절 보면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해 놓으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하나님의 기업이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을 침범하게 되면은 그 이방 민족을 하나님의 굉장한 진노로 파멸하시고 징계하시고 때로 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군데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고 했을 때조차도 우리의 의식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를 특별한 사람으로 대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게 되었으니 또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으니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섬기는 동안,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쓰는 동안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의 복을 입을 것에 대해서 우리의 소망하는 마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똑같은 권능으로 똑같은 크기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구별에 관한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이스라엘의 주변 이웃이었던 애굽, 그리고 괴롭혔던 애굽,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에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가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바로 그 애굽. 아수르는 또 어떻습니까? 북쪽에 있었죠. 동북쪽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를 힘들게 했던 아수르입니다. 그리고 저 아수르가 다른 민족들이 우리 이스라엘을 건드릴 때 그 아수르에게 화친을 청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해가지고 그 위기에서 모면할 수 있게 만들었던, 악수를 청했던 민족이 또한 아수르죠. 괴롭히기도 했고 위기에 빠지면 우리를 좀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오히려 아프게 했던 민족들이 바로 남서쪽에 애굽이요, 북동쪽에 아수르로 대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낯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복이 되게 하시고 다른 민족에게 복이 넘치면 넘칠 게 있으면 넘치면 좋을 텐데, 여기에는 정확하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애굽도 아수르도 더불어 함께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5절에 가보니까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요. 뭔 소리예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내 백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 애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이방 민족인데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손으로 지었다 아수르를. 그리고 어떤 주석책에는 그렇죠, 애굽을 내 백성이라고 그러고 아수르를 내 손으로 지었다고 말했지만 나의 기업이라고 말한 건 이스라엘 뿐이지 않냐, 이렇게 또 굳이 구별해서 말하고 있어요. 나의 기업, 애굽은 내 백성이라고 말했지만 나의 기업이라고 말하지 않았지 않냐? 아수르를 내 손으로 지었다고 말했지 나의 기업이라고 말하지 않았지 않냐? 하지만 이스라엘만이 나의 기업이라고 말했지 않냐? 라고 방점을 찍기를 원해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제가 이야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내 백성 애굽이든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든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든 이것은 차등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똑같은 뜻의 다른 표현입니다. 똑같은 뜻의 내 백성, my people, 이거 아무나 하는 얘기입니까? 우리 가족, 우리 식구, 아무한테 하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내 백성 애굽,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라고 주님이 친히 말하시면서 또 마침표를 찍기를 복이 있을지어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 일정 때 만해 한용운 같은 분들이나 다 인류 공령에 이바지할 때다. 우리 국민교육 헌장에 있나요? 인류 공령에 이바지할 때다. 만민 보편주의를 우리가 쉽게 그냥 바로 들어가야 될까요? 네. 하나님은 이 구별되었다는 말씀과 그러나 똑같이 동등하게 복이 있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씀을 모순 없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모순 없이 통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그랬느냐?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별된 백성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큰 나라가 될 것인데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는 물론 이제 이스라엘을 먼저 구별하시고 거기로부터 복이 흘러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정의와 공의 곧 옳고 바른 일을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갈리는 거예요. 갑자기 18절은 뭐냐? 이스라엘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훈육하신 다음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이 다른 민족에게 흘러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19절에 가보면 이 복은 어떤 복인가 하면 단지 구별됨의 복이 아니라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자, 이스라엘이 그냥 택함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데 이 도가 어떤 도냐?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과 공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너의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도움을 나에게 요청하는 사람을 피해서 나 저 사람 안 만나야 되겠다. 갑자기 저 동창들이 30년 동안 연락을 안 하다가 30년 동안 만에 갑자기 연락하면 우리 마음에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왜 연락했나? 돈 문제가 있나? 그런 친구 있습니까? 가끔 그런 친구가 있죠.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면 갑자기 그냥 마음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렇게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말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무나 어려울 때 무턱대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어려울 때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을 앞에서 숨으려고 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의 구별이 사라지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셨지만 오늘 이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시는 이 순간에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지금 멸망 중에 있는 것입니다. 왜 멸망했을까요? 그냥 우상을 섬겨서?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냐면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에 가장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게 우상 숭배거든요. 우상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정의롭게 살아라, 공의롭게 살아라 말하지 않아요. 그냥 나의 복을 위해서 재물을 드리고 복 달라고 하는 게 우상입니다. 우상의 본질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인데 우리가 택함 받았으니까 주님 복을 부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만 달려나간다면 이스라엘은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나갔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곧 이사야 선지자 이후에 예레미야 선지자 때는 이미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조차 파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것조차 하나님이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주저하지 않으시고 그 성전조차 파멸시켜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이름이 온 세계에서 멸시받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른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별한 게, 구별되었다. 우리는 정말 특별한 민족이다. 특별한 사람이다. 좋아요. 이스라엘이 고생한 게 뭡니까? 선민 사상 때문에 고생하는 거잖아요. 선민에는 책임이 있는데 그 목적이 바로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 기록된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옳고 바른 일을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려고 먼저 택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든 애굽이든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었죠. 하나님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들 민족의 뜻을 따라 저들이 원하는 삶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은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악인의 멸망이라도 하나님은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에요. 치시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목적이 뭐예요? 이사야 19장에 보면 22절, 우리가 앞에 읽었던 본문의 앞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의 치시는 목적은 그냥 너 잘못했지, 너 매 맞아야 돼, 끝, 이게 아닙니다. 매를 대는 목적은 상처를 싸매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 먼저 멸망케 하고 남유다조차 아낌없이 회파하게 했던 것은 뭐냐면,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래 부르신 목적에 따라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쳤지만 싸매어서 돌아와 하나님의 처음 부르신 목적대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또한 모든 이방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주님 앞에 많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을 입었다, 이거 우리 자랑거리잖아요. 그죠? 돌아왔는데, 이제 돌아와서 복을 입었는데 우리가 막 교만해진다든지,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는 잘 믿었는데 나의 복만을 위해서 마치 애굽과 아수르가 하듯이 그렇게 자기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 싸매어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오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참, 이 아픔을 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겪게 하실까요? 지금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기도 하고, 우리가 참 힘들 때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어디까지 내가 추락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어디까지 내가 실패해야 될지, 실패하고 싶지 않은데 어디까지 내가 고난당해야 될지 우리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잘 박힌 못이어야 단단히 고정이 돼요. 못을 잘못 박으면 재고치를 못합니다. 삐뚤게 박는다든지, 못을 박았는데 끝이 어디 나왔다든지, 그러면 힘을 못 받잖아요. 왜 잘 박힌 못이 중요합니까? 잘 박힌 못이어야만 재구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 음새가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잘 박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우리를 아프게 하십니까? 때로 왜 우리를 실패와 고난 속에 놔두시는 거예요? 왜 그냥 놔두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잘 박힌 못이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개인과 민족을 치시고, 또 심판하실 때도, 우리가 어떤 징계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을 두려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든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는 생각하게 하고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픔과 고통 없이는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똑똑하지만 참 아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벌써 인생을 사시면서 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는 웬만해서는 안 깨달으려고 해요. 왜냐면 우리가 관성대로 살거든요. 관성대로, 살아온 대로 내가 이렇게 가면 잘 살고 있는 거지, 내가 주님이 이런 복을 주셨으면 내가 지금 잘 있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만 항상 내가 주님 앞에 깨닫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있어. 애를 쓰기도 하죠. 그러나 그 깨달음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낮추셔야만 우리는 깜짝 놀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실패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때라야 갑자기 성경 말씀을 이렇게 뒤적이기 시작합니다. 아니 평소에도 성경 말씀 잘 보시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보시지만 휙휙 지나갔던 말씀이 어떤 때는 자자 구절구절이 콱콱 박히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가요? 내 마음이 살얼음처럼 녹아져 버렸을 때,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쑥쑥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치 항상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를 인도하기 원하셨지만 그 전까지는 그냥 성경 말씀이다, 객관적이에요. 그냥 내 밖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를 낮추실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었나 말이에요. 이런 말씀이었나. 이런 말씀이 언제 거기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항상 읽던 말씀인데 새롭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때로 고치시고 또 인도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수르만 해도요, 아수르는 요나서에도 그렇고 나홈서에도 그렇고 아수르의 잔인함에 대해서 주님이 심판하실 것, 멸망시킬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말씀하신 것처럼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는 것이 끝이 아니라 고쳐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바벨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든 민족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고쳐 올바른 하나님의 법도 아래에 나올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때로는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통해 보면 우리가 어려울 때도 뭐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잘못했나의 징계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 동안에 내 마음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무슨 잘못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시련 가운데 있을 때에는 사실 꼼짝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기서 탈출을 못해요. 하나님이 정해두신 기간이 끝나야만 우리는 배우게 되고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게 되고, 신기하게도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통의 시간이요, 괴로움의 터널을 지나가게 할 때 그때도 사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있을 때 생각하고 또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시작하실 때는 거기서 언제 내가 여기서 벗어났단 말이죠. 이렇게 또 벗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인생 속에 일어날 때 우리는 좋아서 좋아하고 슬퍼서 슬퍼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을 때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고 어려울 때는 더욱더 정신 차린 말씀으로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대면하게 되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축구를 보고요, 또 어제도 봤어요. 하이라이트를 또 보고 너무 좋아하니까 볼 때도 눈물이 착 났습니다. 너무 감동돼가지고 어제 하이라이트 보는데 또 눈물이 확 오는 거예요. 너무 감동의 드라마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우리 친구들 만났는데요, 그 중에 3분의 1은 보다가 껐다는 거예요. 야, 이게 뭐냐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늦은 것 같은데 이미 끝났어. 내 이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감독 선임할 때부터 말이에요. 그때부터 알아봤다. 이런 빼곡하게 빽빽하게 온 사방에 도배가 될 때, 사실은 세상을 돌아보면 사실 우리 마음이 또 그렇거든요. 이 축구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고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을 받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민족은 더 큰 문제잖아요. 민족이 뭐 변합니까? 뭐 이스라엘도 지금 뭐 계속 저렇게 안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든지 민족을 돌아보든지 세계 열방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되냐 이거예요. 되냐. 이게 그냥 무슨 유토피아지. 이게 하나님의 천국에서는 있을 일이지 이게 되냐 이거 말이에요. 안 될 거다 이거. 주님 말씀이 뭐 꼭 되라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려고 있는 것이지 뭐 꼭 안 될 것 같다 이거예요. 늦은 것 같다 이거. 사람은 안 될 것 같다. 이미 끝난 것 같아. 이럴 때 우리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추가 시간에 골을 넣었잖아요. 발을 착 내밀어가지고 페널티를 쫙 얻어갖고 팍 넣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될 것 같아요. 늦은 것 같아. 이미 끝났어. 이럴 줄 알았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그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여기에 코너에 몰려서 TV를 꺼버려. TV를 끈다는 말은 내가 다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않을 거야. 둬봐야 나만 괴롭지. 이거 내가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 라고 TV 끄고 싶을 때, 여러분, 한 선수도 국가를 위한 투혼을 발휘하면서 한 발을 탁 넣어갖고 영리하게 플레이를 해가지고 사태를 전환시킬 줄 아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발 그거 못 넣습니까? 우리가 안 된다고 할 때 주님께서 그 감동의 드라마를 쓰실 권능이 없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의 확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빽빽한 모든 부정적인 은사가 우리 주변에 횡행할 때,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조차도 그와 같은 공의로운 일을 행하지 못한다고 판단이 될 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게 뜨거운 감동, 뭐라고 하더라고요, 또 국가를 위한 이 경기에서는 내가 힘들다, 아프다, 이것도 다 핑계다. 월드클래스 손흥민 하는 얘기였습니다. 테이핑을 이 무릎에 엄청 붙이고 나와가지고 죽을 똥 살똥 뛰어다니잖아요. 그죠?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가진 그 한 선수만 아니죠. 모든 선수가 죽을 판살판 뛰어다니면서 결국은 이뤄내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경기만을 통해서 우리가 흥분하고 막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눈빛과 우리 마음 속에 사람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민족을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꾸만 우리 속에 부정적인 이미지 빽빽히 들어차고, 이제는 내가 거기에 거기에 유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게 만드는 이 모든 사실들 앞에서 우리 또한 동일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감동의 드라마를 쓰시기 위해서 그 전능하신 말씀, 그 전능하신 행사를 지금도 베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도 안 하시고. 사람이 말이야, 인류가 각자 도생이지, 각국이 무한 경쟁하는데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생각해?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족의 관계, 또 세상의 관계, 주님은 다 존중하신다고요. 우리는 기뻐할 때 진쪽 그 나라는 울었잖아요. 보셨어요? 네. 관중석에 비친 보니까 호주의 어린애들이 눈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제가 그걸 기뻐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너무 감동이 그냥 눈물이 오르는 건 어떻게 주체를 못해요. 그죠? 축구 얘기 너무 많이 했습니까? 그거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패배 쓴 잔을 마실 때 우리도 굉장한 실패감, 낙담감에 빠지잖아요. 우리를 이긴 상대편 팀은 기쁨의 환호에 그라운드에 나가가지고 엄청나게 기뻐할 것입니다. 그게 잘못됐나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주님은 구별된 모든 것들을 존중해 계십니다. 아멘 합시다. 주님은 구별되게 허락하신 모든 관계, 모든 사람의 인연,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구별해 놓으시고 허락하셨어요. 그러니 내가 갑자기 힘들었다가 잘 됐습니까? 뿌듯해지길만 해요. 자랑할 만합니다. 내가 너무 잘 되었는데 힘들어졌습니까? 괴로워할 만해요. 우리가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다 인생은 다 똑같잖아요. 친구는 어떤 친구냐? 친구는 내 친구가 힘겨웠다가 잘 되면 같이 기뻐하는 사람이 친구라 그랬잖아요. 배 아파하지 않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그 자랑을 기쁘게 들어주는 것을 주님은 친구라 그랬잖아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 각 가정, 각 민족을 각자 역사하시기 때문에, 각자의 시간표를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한 것, 그들이 실패한 것 다 각기의 몫이고 각 민족의 몫인데,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은 뭘 원하신다? 모든 민족이 다 주님의 뜻과 의로운 삶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모든 친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개인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지난주에 여호와의 동산에 사는 법에 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에 사는 법이 엄청 어렵고 그런 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줄을 끌어주며, 비록 우리 마음속에는 수많은 갈등이나 수많은 마음들이 왔다 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다시 새롭게 된 마음으로 그 일들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도 사람들이 부정적일 때, 그 모든 비방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교회, 수많은 단체들이 여전히 어려운 민족,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하고 물품을 전달하고 또 우물을 파고 도성원을 지어주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안 맞나요? 맞나요? 안 맞나는 또 뭡니까? 우리 자신과 민족을 위해 살 때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내 돈 들여서 주님이 나에게 준 축복의 돈을 내가 꺼내가지고 민족의 구별, 국가의 구별을 넘어서 글로벌 단체, NGO 단체나 선교지에서 활동하면 다른 민족에 속한 또 그렇게 일하는 사역자 팀들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만 봉사하는 줄 알았더니 저들 나라도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는 맨날 그냥 봉사만 받는 나라겠습니까? 아니에요. 거기도 리더 그룹들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봉사 활동할 것이고 NGO 활동할 것이고 교회 활동을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활동하는 자리에 가면 그렇게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민족의 구별이 사라진 연합된 모습입니다. 천국에서는 더욱더 연합되겠지만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실망합니까?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등한히 여기겠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시간에 주님 말씀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이사야를 주님이 불러서 이 일을 시키셨어요. 야, 너 나가서 이 말씀 전해. 그러면 되게 안 믿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 되게 괴로운 직분이거든요. 믿지도 않는 말씀을, 따르지도 않는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는 달되 내 배에는 쓰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안 믿는다 이거예요. 안 믿는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전해야 되는데, 이사야가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부름 앞에 딱 가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며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하나님은 그냥 웬만한 하나님이지만 거룩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때 이사야와 똑같은 두려움이, 경외감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할 거예요. 계시록에 남아있죠. 사도 요한도 교회를 위해서 예수 믿고 헌신적으로 일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성령의 감동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주를 딱 뵈는 순간 납작 엎드려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엎드린 사도 요한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존재예요. 감히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진 생각들을 하지 못해요. 생각조차 마비될 것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제단에 씹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의 부정함에 하나님의 숯불을 되어가지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신 다음에 나의 보낸 이 일, 합당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고쳐 쓰시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상태예요.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우리 부정하고 악한 생각을 쉽게 하고, 믿음도 자고 일어나면 믿음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이런 우리를 불러서 정결케 하시고 고쳐서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를 위해 사용한다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루머, 세상의 가십, 세상의 그냥 말거리, 이런 것들을 우리 입으로 반복해서 말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입으로 말할 것은 하나님의 이 소망된 말씀, 결단코 감동적으로 이루실 주님의 이 말씀을 소망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조금씩 바꿔가는 것, 그게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어요. 그 사랑과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린다면 항상 믿는 사람에게는 소망을 품을 것이고, 아프고 실망된 일이 있을 때조차도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에게 감동 주실 주님이 그 일을 바꾸실 것을 믿고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